8월 25일 말씀으로 여는 하루. 오늘 본문은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8월 25일 말씀 묵상을 나누고자 합니다. 원래 어떻게 잘 보내셨습니까? 지금 계속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재확산되어짐을 통해서 금요일부터 지금 2단계로 격상되어지고, 또한 그로 인해서 우리 예배가 비대면 예배로 또 전환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적으로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매일매일 그렇게 나타남으로 인해서 또다시 불안한 상황 가운데 있어지게 되었습니다. 2주간의 2단계 격상이었지만 아직 계속적으로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한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제 3단계까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불안하고 또 힘든 상황입니다. 특별히 이들이 교회발로 이야기되어지면서 점점 더 교회의 모든 것들이 사회에서 점점 더 지금 고립되어지고 비난받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참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교회가 세상에서 그렇게 좋은 인상이나 혹은 어떤 긍정적인 것들을 나타낼 수 있는 상황들이 많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것은 어쩌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관과 또 우리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다르기 때문에 이미 초대교회에서부터 세상에서 교회는 그렇게 달갑게 여길 수 없는 그런 기관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중요한 건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나 또 진짜 교회의 본질을 찾고 있었을 때 그 교회의 모습은 세상에서 지탄을 받거나 혹은 비난들을 받을 수는 있었지만은 두려움과 경외의 대상이었던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였기 때문에 세상에서 교회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더라도, 또한 어떠한 평가를 하더라도 그들은 교회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지금은 어떠합니까? 지금 교회가 업소히 여기는 상황들이 되어졌습니다. 더 이상 사람들이 교회 향해서 하나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빈번하게 하게 되어지고, 또한 교회에 대해서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다시 한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되찾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더 우리가 구하며 다시 한번 이야기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다시 한번 구해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역사를 세상에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한 주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머물러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우린 너무 부유해지기 시작했고, 우린 너무 잘 살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 그런 것들이 우리 가운데 없어질까봐 두려워하고 있지만은, 정작 두려워해야 할 것, 정말로 힘들어야 할 것이, 어쩌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서 떠나버린다는 것들, 이 갑옷, 영광이 떠나버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만큼 교회는 비참하고 수치스러운 것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구할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또 이사야 34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여호와의 보복의 날이라는 제목 가운데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이 이제 온 땅에 미치는 것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라마다, 민족마다, 또한 그 가운데 전쟁과 폭력과 살육이 그치지 않았기 때문에
모든 이가 이제 하나님께 진멸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것에서 한탄하시면서 후회하시면서 물로 심판하신 것처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열방에 대해서 진노하시고 또한 만군에 분노하시는 그 모습들이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심판이 얼마나 혹독한지 땅이 흔들리고 하늘의 만상이 힘을 잃게 되어진 거죠. 그리고 이제 5절부터 6절까지 말씀 가운데 이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첫 번째 에돔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칼이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하늘에서 족하게 마셨은즉 보라 이것이 에돔 위에 내리며 진멸하시기로 한 백성 위에 내려 그를 심판할 것이라. 사실 이 에돔은 누굽니까? 바로 유다의 형제이죠. 형제 유다의 길을 그런데 이 에돔이 막은 적이 있고 공경에 처한 그들을 에돔이 공격한 적도 있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바벨론의 손에 넘기기까지 그런 상황을 했던 것이 바로 이 에돔이었습니다. 에돔의 악행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심판하심을 말미암아 시온을 다시 말하면 유다를 신원하십니다.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한 모든 나라와 민족의 대표로서 하나님께서는 이 에돔뿐만 아니라 폭력으로 임삼고 약한 자들을 학대한 땅의 모든 세력들을 다 에돔처럼 그렇게 심판하게 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제 또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에 대해서 또 어떻게 합니까? 이 에돔은 어떻게 하실 것인가? 마치 소돔과 고모라처럼 그렇게 소멸하게 되어진 거죠. 삶이 터전했던 그곳에서 이제 부정한 동물 들짐승들의 거처가 되어지고 한 국가로 이제 더 이상 재건하지 못할 정도로 완전하게 황폐하게 되어질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마치 어떠한 것입니까? 에돔 위에 혼돈의 줄과 공허의 추를 들이시며 혼돈과 공허 언제일까요? 바로 창세전의 그 모습처럼 그렇게 완전히 그렇게 만들겠다고 하신 것이죠. 이 에돔의 최후는 인류가 맞이할 최후의 심판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것이죠. 인류가 아무리 화려한 문명을 가질지라도 또한 웅장한 도시들을 건설해도 그것이 하루아침에 그렇게 소멸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더라도 또한 우리가 많은 것을 추구하고 그것을 만든다 해도 하나님의 손에는 그것은 단 한순간에 없어질 것과 같은 것이라는 것을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16절과 17절 말씀 가운데 분명한 것을 이 심판이 확실하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언하신 그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게 되어질 것이죠. 에돔은 지금 강대국의 힘에 밀려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그들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 가운데 그렇게 되어진 것이죠. 심지어 부정한 대짐승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짝을 이루고 질서 있게 에돔을 차지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나라뿐만 아니라 나의 장래도 나의 구원도 이미 계획해 두신 대로 신실하게 이루어 갈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요,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손이 그분께서 하시면 되어지는 것이죠. 지금 이 에돔을 멸하신 것처럼 또한 만국을 멸하신 것들을 이야기하신 것처럼 그 심판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실함을 말씀하는 것처럼 그분께서 하시고자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다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주의 긍휼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런 삶 가운데 오늘 하루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임재를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여호와의 보복의 날, 그날에 열국을 심판하며 열방을 심판하시며 만군을 심판하시 그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쩌면은 우린 계속적으로 다른 무엇인가를 통해서 되어진 것을 이야기하지만 분명한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심에 대해서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진짜 중요한 게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들을 다시 한번 추구함을 통해서 그 얼굴을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